네,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이거 잘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네. 우리 오늘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네 번째로 이제 기도하는 이 골로새 교회가 맺기 원하는 열매가 어떤 거였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이 성숙해져 갈 때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장할 때 이 감사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지각이 자랄수록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가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커져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각이나든지 우리의 어떤 지각보다 더 크고 너무 큰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가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아이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받으면은 그걸 되게 당연시해요. 원래부터 이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아이들은 감사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 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성인 것 같아요. 원래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받아도 좋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감사라는 태도가 배워서 아는 거구나. 부모가 훈련시키고 감사하라고 고마워하라고 이런 태도를 가르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또 이제 아이들을 제가 가만 보니까 아이들은 보통 자기가 받는 선물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렇게 세뱃돈 이렇게 받는데 1,000원을 받으나 뭐 이렇게 10,000원을 받으나 50,000원을 받으나 표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몇백 원 주는 게 더 기뻐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그 받는 가치를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든 이제 크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아직 지각이 없어가지고 그 받는 가치를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크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나중에 이제 지각이 자라면서 자기가 받는 선물의 가치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젠가 뭐 기사를 보니까 뭐 조카들이 겨우 30,000원 밖에 안 주냐고 뭐 이렇게 따진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지각이 자라니까 가치도 계산할 수가 있고 자기가 받는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서 너무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춘기 때나 이럴 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이제 그냥 느낀 거예요.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약간 이제 불만도 생기고 그럴 때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나 이런 이제 약간의 억한 심정도 생겼다가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지각이 자라고 또 성숙해져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모님이 그 평생에 그분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잘 몰랐다가, 어렸을 때 잘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도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정말 그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돌보셨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제 뒤늦게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 뒤늦게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성숙해져야 돼요.
자기가 받은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 남은 인생 그 선물의 가치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그 주신 선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의 아주 또 이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가치를 알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듣지 못한 너희 이방인들,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온 선물을 너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써 거저받았는데, 너무 거저받으니까 이 선물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이 선물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해가지고 혹시 그 감사가 너무 얕은 거 아닌가, 그 감사하는 삶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복, 이 은혜의 약속들, 이 선물들의 이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걸 알기만 한다면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이걸 알기만 한다라면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염려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바랄 수도 없었던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라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처음 믿을 때. 근데 그때라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큰 하나님의 선물, 그 복된 약속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큰 선물을 주셔가지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이걸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막 어린아이처럼 지금 막 1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됐고 그냥 사탕이나 사달라고 하는 애들처럼,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더 필요한 거, 사탕처럼 그냥 말초적인 어떤 자극만을 원하면서 그걸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아이처럼 이렇게 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마치 이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또 염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딱 묵상할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참 드물구나. 그분이 주신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기반을 삼고 이것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각이 있고 열매를 맺는 신자는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인이 부모님께서 이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베풀었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처럼, 신자는 그 지각이 자랄수록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이 구속사의 이 국면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어떤 걸 또 신경을 써야 되냐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정확히 무엇이고 이것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도가 말하는 첫 번째 감사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 몫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 세상을 상속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이 구약에 속한 약속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겼던 약속인데,
그러나 이제 어떤 게 열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물려받는다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이 땅들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이 상속의 몫을 할당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아주 특권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거냐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상속자다. 이 세상의 상속자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땅을 누릴 것이며 이 땅을 소유할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의 근거에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것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뭐 죽은 뒤에 천국이 온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실제적인 약속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래에 아주 이 땅을 누릴 거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 지금 잠깐 어렵다거나 지금 뭐 잠깐 뭐 흔들린다거나 이런 거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했죠. 현재의 고난은요 잠시 잠깐이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미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과 풍부함을 다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더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빼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돌봄과 통치 아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복, 이 구원의 복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복이고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뭘 깨닫냐니까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복을 우리가 구원하실 때 이미 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더 알아가고 더 묵상해야 되고, 특별히 이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시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고 이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인생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14절은 이제 짧게 나눴었는데요. 주님께서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 우리가 바라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복,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이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자체도 이것도 복이고 은혜고 이거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데 또 뭐 더 있냐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 치르신 대가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냐니까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요 모임 때 이 속량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서 이 표현을 아주 직접적으로 또 많이 쓰기 때문인 거죠. 근데 속량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그 대가, 그 방법도 우리에 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또 뭐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량으로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은혜인데 그러기 위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실체가 또 뭐냐니까 바로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 이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니까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아예 들어보시지도 못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 피상적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볼 때 두 번째로 뭐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속량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뭔지를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감사도 이제 굉장히 피상적이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그 가치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 가치를 제가 온전히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시간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걸 정말 알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아주 피상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라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매주 지금 세 절씩 봐가지고 이제 한 6절씩 봐야 되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풍성히 좀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도 제가 너무 피상적으로 전할까봐 그게 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분 얼마나 존귀하신 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이 15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알아가고 이 그분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분, 이 존귀한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15절에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뭡니까?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이제 단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 형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어 자체는 잘 모를 수 있어도 그 문맥을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형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해요. 에이콘. 근데 이제 뭐랑 좀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그 아이콘이랑 비슷하잖아요. 아이콘. 아이콘이라든가 아이돌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거 바꿔 말하면 또 우상이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원래 보이지 않는 신인데 그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을 표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에이콘.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이게 좀 더 쉬운데 이미지라고 번역을 해요. 이미지.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영어가 더 익숙하죠. 그죠? 형상이라는 단어보다 이미지가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번역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러면 되게 또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십계명 배울 때 이계명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금하셨잖아요. 그 왜 그러냐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형태로 바꾸어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셔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그럴 때 이제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봅시다. 이런 말 자체가 원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통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예수님도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본인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냐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뭐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 역사를 다루면서 그런 이제 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뭐 신사도주의라든가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요,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이단인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요, 2000년간 이런 식의 방식을 이단이다, 잘못된 형태다라고 규정해 왔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그거 보지 않고 어떻게 너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뭐 많은 종교가 있고 뭐 저기 이슬람교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 건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교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량이 되셨다, 이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 이 고백한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편협하고 피상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은 예수님을 자꾸 어떤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자꾸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게 이제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이제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걸 우리한테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표현을 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거는요, 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중에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먼저 나신 이, 맏아들.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이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이제 이 모든 만물을, 모든 이제 다른 가정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만물의 통치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떤 게 나옵니까?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창조도 우리가 이제 이 바른 이해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설명을 아주 멋지고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설명을 얼마나 멋지게 하냐면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자시다 이걸 설명할 때 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진 않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예수님도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이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금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운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창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만드신 이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또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이해할 때 뭐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창조주의 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니까 16절에 보시면 좀 길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세상을 지으셨다. 근데 또 이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왕권들, 주권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들과 왕권들을 주무르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시다. 창조주시고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또 우리 뭐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이제 한 가지 설명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부 하나님께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이 예수님께 붙이는 또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뭐냐니까 이 짧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그 16절 끝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 그로 말미암고 또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리고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 자체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름답고 풍성하고 선하고 유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놀라운 분이구나. 어디 이렇게 좋은 자연 경관을 보면서 아름답다 느낄 때 우리 신자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만큼 정말 멋진 분이구나. 이만큼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너무 큰 이야기죠. 이 세상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도요,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기리고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짓거나 뭐 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건축물들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제가 어젯밤에 잠깐 생각했는데 저는 그 타지마할이 생각났습니다. 타지마할. 이것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타지마할 궁전 인도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타지마할 궁전이 원래는 그게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 근데 그 인도의 어떤 그 왕이, 정확히 말하면 인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왕이 자기 왕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그 왕비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 왕비를 너무 사랑해서 그 왕비의 아름다움과 그 왕비의 정말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그 타지마할, 원래 무덤인데 그걸 궁전으로서 이렇게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의 왕비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자기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그 건축물을 보면서 기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 타지마할 궁전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하면은 항상 꼽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무튼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안산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안산시에도. 여러분, 우리 안산시 보면은 구를 부를 때 그 구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단원구 이거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단원 김홍도를 기리기 위해서 안산시 그냥 그 지역 이름을 단원구라고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높게 살고 우리 안산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그 단원 김홍도의 생가나 그 출신은 상록구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근데 그 상록구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 상록수라는 이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그 상록구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니까 그게 원래 본래 지명이 아니라
그 시문의 소설, 상록수라는 소설 중에 최웅신 선생이 있어요. 그 최웅신 선생님이 그 우리 개화기 때 이 농촌 계몽운동 이런 거 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정신과 가치를 높이 사가지고 실존 인물인데 그 시문 씨가 시문 작가가 이제 소설로 상록수라는 소설에 그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최웅신 선생의 그 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용신구라고 하지 않고 상록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상록수 근처 가면은 최웅신 선생님 묘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굉장히 멋지게 잘 지었죠. 그래서 참 상록구가 좋은 데인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다 김홍도 선생의 출신이기도 하고, 최웅신 선생의 그 이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 이 지역이 이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라. 이 사람의 탁월함과 이 사람의 업적을 기억하고 본받자. 좀 계승하자. 이런 의미로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잖아요. 근데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전체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전체는 예수구예요, 예수구. 그래서. 예수촌이에요, 예수촌.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복들과 그 풍성한 유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이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덧붙여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까? 17절에 보시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뭡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유지되고 지금 붙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요, 아주 복잡하고 뭔가 누가 통제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 정교한 운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이 세상의 목적 그 자체이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창조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왜 이 세 가지 구절만 따로 떼고 하고 싶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앞에서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무지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막상 보면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아는 거 이렇게 하나 얘기해 보면 예수님을 이제 그래도 구원자로는 알죠. 그런데 그래서 뭐냐니까 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지만은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떤 삶의 이 태도를 삶을 살아갈 때는 그다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을 그냥 내 구원자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아주 피상적인 이해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온전히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아예 찾지 않고 저 성인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제 다른 이제 대상들을 의지하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외에 이 종교 생활과 관련된 거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 그런 우리의 어떤 또 잘못된 경향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작게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요, 만물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예수님을요,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이 두세 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시며 만물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에게 속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속량이란 단어가 여기 쓰이냐는 거예요. 속량이란 단어가 이제 제가 몸값이라고 했잖아요. 몸값. 그 랜섬, 대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같이 있냐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시며 목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듣고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설교 한 번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스케일을 이제 감지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알아가면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존귀하신 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이 복, 이 은혜, 이 복을요, 우리가 정말 평생도록 알아가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이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 세상의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이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유익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정말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걸 믿을 때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긍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우리가 우리 신자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가 있냐면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태도가 보통 있냐면 세상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껴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 세상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망할 거다. 왜 그러냐니까 그냥 요즘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야. 너무 불안한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뉴스들을 또 우리는 실시간으로 전달받잖아요. 어디서 지진 났다고 하면 바로 알게 되고 어디서 전쟁 났다고 하면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뭘 못 믿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걸 못 믿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불안불안해 보이거든요. 우리도 연초부터 뭐 일본에 지진 났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이미 늦었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인류가 멸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식인들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인류는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이제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인간의 어떤 제도도 보면은 이런 부정과 부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회가 돌아가고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화를 봐도 항상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행성이 지구에 날라와서 망하든지, 환경이 오염돼서 망하든지, 해일이 불어서 망하든지, 뭐 AI가 출현해서 망하든지, 하여튼 수단과 방법 여러 가지로 그 영화의 드라마의 주제가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17절에 보시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긍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요, 이 세상을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게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망하면 안 돼요. 절대 망하면 안 돼요. 내 건데, 응? 결국에 내게 될 건데 없어지거나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더 좋게 만드시고 계시는 거고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할 수가 있어요. 긍정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신자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가지는 아주 이 초월적인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저기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기 서천 저기 수련관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급식을 이제 급식으로 이제 밥을 먹었는데, 급식이 아니라 뭐죠? 식당에서, 이게 아무튼 급식은 이제 저기 학생들 받는 거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느낀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뉴스를 많이 안 보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첫날에 이제 밥을 먹는데 저녁에 이제 생굴이 나온 거예요. 생굴이. 이제 최근에 이제 들은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생굴이 해외에서 반입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 노로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 생굴 양식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균이 너무 많아지고, 그 권고가 뭐냐니까 생굴로 먹지 말라, 이게 이제 권고사항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 보는데 약간 무서운 거예요. 생굴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아직 그 바이러스 걸린 적은 없는데, 그 걸리신 분은 진짜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먹고. 그래서 원래 굴을 생굴로 먹는 게 원래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안 좋은 환경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니까 이거 먹으면 수련회 망하는데 또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겠는가? 다 같이 생굴 먹고 첫날부터 이제 바이러스 걸리면 이제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진 않겠지 하고 이제 저는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맛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거 나만 아는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 메뉴에 뭐가 나왔냐니까 가리비가 나왔어요. 가리비가. 그래가지고 이 가리비, 이제 우리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이 이 방사능 방류했잖아요, 그 오염수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일본 수산품 전량을
수입 금지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러면 그 수입량을 수출량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가리비가 다 일본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산시장 가면은 가리비가 엄청 싸대요. 그래서 어디 조개구이집 가면은 가리비가 이렇게 막 옛날에 되게 비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서비스로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뭐겠냐는 거예요. 이게 일본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막 했더니 아이 뭐 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생굴은 먹겠는데 가리비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리비는 좀 그렇다. 이제 넘겼는데 아무튼 이제 주변에서 저보고 사람들이 아유 그 어떻게 사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뉴스를 안 보는구나.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거구나. 다들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좀 뉴스 좀 그만 봐야겠다. 나만 이런 거 알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뉴스 좀 많이 좀 적당히 봐야겠다. 근데 이제, 뭡니까? 이런 이제, 뭐가 문제인지 지적하는 이런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좀 불안하고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염세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생굴이라든지, 뭐 가리비라든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소식으로 따지면은, 한 100가지 중에 저 밑에 아주 사소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소식들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세상을 대할 때, 막 세상 망할 거다, 이렇게 막 하냐는 거예요. 했을 때, 저한테 그런 태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요, 정말 더 심각한 뉴스를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냥 담담하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민 가고 싶다고. 제가 그 정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들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또 배우려고 하고, 또 목사로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익히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좀 어두운 소식들이라든지, 좀 너무 이렇게 화가 나는 뉴스들 이렇게 접하면서, 이 세상이 망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할 거다. 정말 썩어 없어질 거다.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돌보신다. 인간이요 실수하고 또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또 인간이 망쳐요. 그러면 정말 이 지구가 이 세상이요 인간에게만 달린 거라면은 사실은 몇 년 전에 망했어야 돼요. 몇십 년 전에 다 없어졌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지가 되냐니까 제가 이제 굳게 믿는 바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실수하고 악을 저질러도 결국에 이 세상을 붙들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난무하고 또 불안감이 난무하는 이때에도 저는 그냥 긍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이 더 좋겠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지. 우리 주님이 돌보시는 날이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언제 근심 걱정으로 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튼 좀 그냥 그러는갑다 이렇게 하고 가리비 안 먹고 생굴 안 먹고 이 정도인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건 상관없이 그것까지 먹으면 이제 더 믿음이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런 거 다 알아도 저는 이 세상 좋은 세상이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라는 거에 굳은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 믿을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이요 험악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살만하다. 응?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정말 너무 부정부패가 심각해가지고 정말 썩어 없어져야 된다. 진노가 막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래도 저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드시는 세상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도 있냐니까 아이들을 키워낼 용기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요 세상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험난하니까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또 어때요? 미래가 사실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미래는 더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그 유럽 사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유럽 사회도 이게 지금 그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유럽 사회도 그렇다는데 근데 유럽은 좀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유럽 국가들 중에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1순위가 뭐냐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그 문제가 진짜 유럽 사회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지구 환경 오염 문제. 지금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니까 지금 아이를 낳음으로써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아이를 낳음으로써 환경이 더 오염될 거라는 위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세상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를 잘 안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낳고 있어가지고 잘 낳고 있어가지고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여러분들이 아이 낳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낳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낳으려고 합니까? 누가 키우려고 합니까? 누가 사서 고생하려고 합니까? 다 불안해서,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니까 우리가 아주 그 깊은 마음 중에 그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돌보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힘과 그 소망의 원동력,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보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이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홀로 걷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어떻게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 험난한 세상살이,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망할 거라고 느끼고 험난하다고 느끼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세상을 불안과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에 내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살이 가운데 예수님은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만물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목적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기리기 위해서 만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살아야지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시에 저기 단원이라고 이름 붙여 있듯이요. 그래서 그 김홍도를 기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물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공들여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냐니까 바로 우리 신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영광이 만물 앞에 더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 우리도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알기에 평생 동안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